6장 53절로 6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을 받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저에게 물으면 솔직하게 마음이야 안 떠날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은 몇 절 보면은 베드로는 저는 끝까지 영생의 말씀인 주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서 12제자들도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죠. 사실은 어쩌면 우리도 그 속에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타고난 죄인입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피를 토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고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그 후에 아주 폭군으로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해요. 그 요한이 그 사역하고 있을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요한이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위험이 뭐가 있었냐면은 영지주의적 이단이 있어요. 영지주의적 이단.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어쨌든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그 힐랍 철학이 그런 거예요. 힐랍 철학. 이원론적인 세계관인데 정신만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예수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 육을 갖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역사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들은. 이런 어떤 그 위기에 봉착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을 쓴 어떤 저술의 목적은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31절 요한복음.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매니라. 예수를 믿어 영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고, 예수님이 그런 어떤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가지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세주라는 말을 요한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6장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해요. 유월절이라는 것 자체가 어린 양의 어떤 제사잖아요. 어린 양의 어떤 피, 죽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런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것인데,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어떤 큰 명절이죠, 사실. 그런 유월절을 배경으로 해서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갖고 십자가 대속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어떤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이 6장은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7개의 어떤 기적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은 서술하고 있는데, 제일 첫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죠. 그게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안식하게 되는, 안식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7개를 쭉 거쳐서 마지막 그 기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공으로 오셔갖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갖고 죽은, 죄에 찌들리고 죄에 죽은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요한복음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6장에 있는 기적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그리고 이제 무리를 걷는 기적도 있고, 특히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적을 보고 그 5,000명이, 성인 5,000명이 먹었으니까 남자가 한 2만 명 정도가 있었을 건데, 그걸 다 먹이시는 빵 오병이어를 갖고 그 기적을 보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떡을 달라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떡을 달라고. 세상의 떡이죠, 그죠? 그 떡이라는 것 속에는 그냥 떡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소망을 다 이루어달라 이거죠. 이 현실적인 세계에서. 이제 그런 어떤 희망을 갖고, 왜냐하면 저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기적을 가지신 분이니까 둘이 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이때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에요. 멸망케 하는 양식. 결국 죽는다 이거죠. 멸망케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먹고 믿고 영생을 얻어라 라고 단호하게 이렇게 계속 누차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먹고 믿고 영생을 얻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양식이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먼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결국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사실은. 거죠. 근데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는데, 예수님의 양식은 뭘까? 뭘 예수님은 먹고 계시나? 그리고 예수님이 먹는 거 우리가 먹는 것이 비슷해야 될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양식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예수님의 양식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요구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고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양식이 되죠. 상당히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그죠? 하늘 양식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6장 40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 그 영생을 주셔서 보내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고 믿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를
먹으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나를 먹는다는 그 말은 그냥 이렇게 식인처럼 이렇게 먹는 그런 건 아닌 건 당연히 알겠죠, 그죠? 당연히 그건 아실 거고 유대인들도 그건 알아.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계속 이렇게 저것들끼리 뭔가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혼연의 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속에 살고 너희는 내 속에 살고 완전한 연합이죠. 완전한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어떤 신성한 뜻에 완전히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일치가 되는 것. 예수님의 나의 머리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지만 군중들은 그런 예수님의 어떤 피 터진 절규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안 하고 결국은 떠나버립니다. 떠날 때 어떻게 떠나냐면 수군거리며 떠나요. 수군거리다. 공기조라는 히라버예요. 공기조. 인간의 폐역한 모습을 나타낼 때 이 공기조라는 말을 계속 써요. 출애굽했을 때 기분 좋았다가 막 홍해가 갈라지는 그 위대한 기적을 보고 이제 나왔어요. 60만이 성인 60만이 그럼 한 200만 정도 될 거라고 다 치면은.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배가 고프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또 공기조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불평하면서 왜 나의 어떤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나? 결국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려는 그런 거죠. 그런 것에 부합하지 않을 때 인간들은 항상 공기조, 수군거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가면은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이 쭉 노는데 하나님이 없을 때 드러나는 인간의 악한 본성 여러 개가 쫙 나와요. 제가 이제 그걸 읽고 회개하게 됐는데 한 20년 전에 저희 회개의 어떤 근거는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루키 1장과 2장하고 그리고 로마서 1장이에요. 그걸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게 됐는데 한 2002년인가 3년도에 한 20년 됐어요. 어쨌든 그거 보면은 거기도 수군거림이라는 게 나와요.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 수군거리는 거. 불평 불만인 거죠. 입이 왜 내를 만족시키지 않느냐 이거지. 예수님은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떠나서 영생을 주시고자 온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어떤 선물을 마다하고 영생을 마다하고 인간들은 떠나버려요. 제자들도 다 떠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부활했어도 사실은 한 120명만 남아 있어요. 오순절 날, 그죠? 한 120명 정도만 남아 있었어요. 부활하고 나서도 실제 부활의 모습을 보고서도. 인간은 그 정도로 하나님과는 본능적으로 안 맞아요. 영생하고도 안 맞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이렇게 어떤 단호한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요구하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를 해요. 죽인다는 거죠.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순종이냐 죽음이냐.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 모습, 경고를 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에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엘리사,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베델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제사를 모시는 곳에 올라가는데 그때 애들이 대물이라고 막 놀려요. 엘리사 보고 하늘로 빨리 올라가라. 죽으라 소리죠. 그 얼마 전에 이제 스승님 엘리야가 죽었는데 너도 그 사람 따라 죽어. 아주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노발대발을 하면서 저주를 해버려요, 애들. 그러니까 갑자기 곰이 탁 튀어나가고 애들 중에 한 42명을 죽여요. 우리 와, 하나님이 왜 저러시나 했는데 그게 하나님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원래 이제 남유다하고 이제 갈라졌는데 그죠? 여로보암이 새로 만들었는 건데 예루살렘까지 가서 남나라에 가서 이제 제사 드리기가 못하니까 저것끼리 제단을 만들어요. 벳엘 하나님의 집 그죠? 하고 단이라는 곳에
그런데 거기다 뭘 놓느냐 하면 하나님의 어떤 것도 놓지만은 또 하나 그 이집트의 우상을 또 만들어놔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제사하고 그것이 충족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걸 따로 이렇게 금송아지한테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떤 그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단호한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입니다. 죽음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42명이 죽은 게 이제 그런 것을 그 암시하고 있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아나니나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가 초대교회에서 전 재산을 팔아갖고 지금 온통 우리나라는 부동산 때문에 난리인데, 그죠? 막 젊은이들의 존재의 목적이 부동산 같아. 물론 좋은 직장하고. 근데 어쨌든 그 전 재산을 팔았어. 초대교회.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전 재산을 팔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올 줄 알았어요. 재림할 줄 알았어요. 곧 예수님이 재림하셔갖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 재산을 헌납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한테 갖다 놔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챙겨놨어요. 약간 몰래 꼬불쳐 난 거지.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완전하게 자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나니와 삽비라는 베드로가 비판을 하니까 그 말을 하니까 팍 죽어버린다고. 하나님은 그 정도로 단호하셔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나 위에 신을 섬기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이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자신이죠, 이제 그죠?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우리 사는데 그럼 나도 죽을 하면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나는 다 하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설교를 하면서도 잘해야 되는데 내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고. 잘해갖고 좀 우리 집사람한테 좋은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아주 이중적인 모습이죠. 저는 죽어야 돼요, 사실은. 그죠? 본능상 죽음의 존재예요, 사실은. 우리도 죽음을 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영생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 것 따로, 하나님 것 따로.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죠. 내가 왕이에요, 사실은. 말은,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그죠? 말은 나의 하나님 하는데 사실은 나도 하나님인 것 같아. 그래서 인류 역사가 어떤 구도냐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대결이에요. 나냐? 내가 왕이 되느냐? 하나님이 왕이 되느냐? 그 투쟁의 역사라고. 인류 역사가. 지금은 점점 이 세계는 폐역해 가고 있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은 줄어가고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정확한 조사. 제가 교회론 시간에 교수가 그거를 분석을 해갖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신자의 수, 그거를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서 알려주더라고. 우리 보통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개신교는? 목사님? 한 800만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업 시간에 그 교수가 하는 말씀이 한 400만 밖에 안 된대요. 이게 정확하게 11조를 내고 주일 성수하는 그것만 아마 400만. 근데 그 수도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주일 학교가 없는 곳이 거의 80-90%가 넘고, 그죠? 어찌 보면 점점 이 세계는 폐역해 가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고, 청년들은 거의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모습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본질이 흙이에요, 흙. 원래 우리의 본질은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죠? 흙으로. 흙은 결국은 죽음을 뿌리로 태어나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죠? 죽음이 우리의 뿌리라고. 그런 어떤 죽음을 본질로 갖고 있는 존재는 생명을 담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전적인 타락이죠, 그죠? 전적인 타락. 아담 이후로 우리가 완전한 부패입니다. 부패.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창세전에 택한 어떤 무리에게 그런 영생을 주시리라고 작정을 하신 거지. 선물을 주시러 오셨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죠. 아, 나도 택해진 백성의 하나의 일이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믿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택해진 백성이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랑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도이다. 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이 성도는 그럼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나? 성도의 정체성을 이런 특히 위기 시대에 지금 성도들이 막 흔들리고 있는데 그 성도의 정체성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 예수라는 생명의 양식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침노에 들어올 때 우리 성도에게 나타나는 어떤 정상, 반응이 뭘까? 그게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죠, 그죠? 그거를 저는 한 3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물론 이 3가지가 따로따로 다 구분되는 거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다 상호 연관이 되어 있어요. 3개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3개예요, 사실은. 첫 번째 반응으로 가장 우리에게 빨리 오는 것이 자기가 부인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생명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이게 우리를 치고 들어오면은 일단 우리가 자기 부인의 경험을 하게 돼요. 내가 부정되는. 그 영혼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죠? 그 치고 들어오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은 죽음이라는 육적 한계에 갇혀 있는 인간들에게는 반드시 모순, 걸림돌, 고난으로 감지가 되게 되어 있어요, 고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원래는 죽음과 어둠이 우리의 본질인데 생명과 빛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빛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영에 의해서만 통치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육적인 삶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찍고 들어와 갖고 우리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혼돈, 공허, 흑암, 그게 바로 죽음의 정상이에요. 그런 우리 인간을 질서와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창세기에 그죠?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그리고 공허를 충만으로 만들고, 그리고 어둠을 빛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죽음을 생명으로 새롭게 재창조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의 생명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은 어쨌든 우리에게는 항상 고난으로, 자기 부인으로 감지가 돼요. 왜? 원래 있던 내게 아니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빛이 어둠을 찍고 들어오는데, 그죠? 어둠을 꿰뚫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로써 이렇게 고난이 받다 보면은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구나. 나 중심적인 이 세계관, 가치관이 점점 붕괴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주인공은 따로 있구나. 이와 유사한 우리보다 더 심각한 극심한 그런 고통을 자기 부인 고난을 겪었던 고난의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욥이 있죠, 그죠? 욥이 그 지난한 고난을 겪으면서 고백하는 어떤 순간이 와요. 42장 6절, 욥기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나의 주인공됨을 이제 놓겠다 이 말이죠, 그죠?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내가 나의 본질이 티끌임을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쟤구나. 티끌과 먼지였구나, 내가. 그걸 자각하고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가져다 주는 어떤 선물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으로 돌아서는 것. 내가 주인공 돼서 나가는 그 길에서 멈추고, 내가 주인공 된다는 것은 이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어떤 본능적인 추구예요, 그거를 끊고서 돌아서는
아, 여기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구나. 그죠?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회개가 우리에게는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그런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그죠? 영생이라는 것이 내가 율법을 지켜갖고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 중에 영생을 들려면 율법에서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누가 내 이웃이에요? 이렇게 묻는다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갖고 강도 만난 이제 쪽 비유를 드는 게 이제 사마리아인이네요. 그러니까 너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너 속에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생은 없다라는 거죠. 그 영생은 너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이 모진 세상 풍파를 겪으면서 거의 죽었을 때, 내가 완전히 죄와 티끌이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작전을 짜오다가 그 순간까지. 여기 이제 탕자의 이 비유에서 이제 그렇죠, 그죠? 돼지 우리에서 지엄 열매도 못 먹는 그 시점까지 갔어야, 그때 예수님은 완벽하게 자기를 드러내서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자각하게끔.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정한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사실 누구도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남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은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우리의 유일한 이웃이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영생은 주어지는 겁니다. 항상. 그죠? 일단 중요한 것은 거의 죽었을 때, 죽지 않았으면은 그 선한 사마리아의 그 도움의 손길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걔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죠? 거의 죽었을 때야 그 예수님의 은혜,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그 경제까지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됨의 가장 위대한 큰 표지는 고난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인간, 사람, 그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제일 내를 힘들게 하나? 우리 집 사람은 저일 거예요. 저 원수 이렇게 할 거라고. 제가 제일 고통스러울 거라고. 그리고 어떤 그런 사건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면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고난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반응으로 우리는 이제 점점 그런 고난을 통해서 회개에 이제 대해가는 과정에서 점점 생명이 담겨 있는 예수님 그 자체인 성경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나도 모르게 순종하게 되는, 순종하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맛있는 밥보다는 성경 말씀이 더 맛있게 느껴지고, 그죠? 이상하게도 좋은데 레스토랑 가서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데 여행 가는 것보다는 그냥 예수님 말씀과 같이 있는 게 더 좋아지고, 그런 이상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이제 장악이 돼 나간다는 겁니다. 장악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적 욕망의 종국, 그리고 인간관계의 결국은 허망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이제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아, 하나님 없는 인간관계는 죽음이구나. 하나님 없는 모든 나의 추구들은 죽음이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제가 이제 올해 환갑인데 내가 60을 살아오고 참 저는 알려고 많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교육받은 것만 해도 한 20년이 넘을 겁니다. 대학부터 해갖고. 뭐 독일도 갔다가 막 하는데 이 세상적인 어떤 그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나에게 이 세상은 철학도 그렇고 뭐
다른 종교도 그렇고 뭐 문학도 그렇고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선생도 그렇고 아무도 저에게는 어떤 진리를 주지 못하고 이것은 죽음이구나 라는 것만 저는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죽음, 뭐 이렇게 혐오하게 되는, 염증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점점 성경 말씀에 순종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될 때 성경은 이제는 더 이상 윤리적인 도덕 교과서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저 지키면 내가 복 받을 거야. 내가 11조를 좀 더 많이 내면 그만큼 더 받을 거야. 그죠? 내가 더 많이 봉사하면 뭔가 하나님 내게 복을 내릴 거야. 현실적인 복을. 선교도 더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도 더 많이 하고, 설교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하고. 근데 성경이 뭔가를 우리에게 하라라는 명령을 강요하는 그런 윤리적인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를 사랑한 약속이 거기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마. 구약에서 10계명 중에 이제 6계명에 살인하지 마라는 단어가 나요. 그죠? 살인하지 마. 근데 그걸 들으면은 저거 예수를 안 믿을 때 그랬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혹 내 이웃을 사랑해, 원수를 사랑해 할 거야, 자기는. 나는 아주 가소롭게 느꼈다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내가 볼 때는 제가 기독교를 믿기 전에 기독교인들에게 갖는 제일 큰 선입견은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절대 남을 사랑하지 않는, 주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직거를 잘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기독교를 저하고는 안 맞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곁에는 오히려 마르크스 레닌을 더 사랑했어요. 왜? 그 사람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때는 그렇게 빠져들어갔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보통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 말들이 저희는 별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됐지. 설득력도 없고, 그 뻔한 이야기, 살인하지 마라는 것을 너가 이해하는 대로 그냥 살인하지 마라라면은 오히려 불교가 더 고차원적인 종교예요, 사실은. 그죠? 어떤 미물도 죽이지 마라 그러거든, 불교는. 그죠? 그런 종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도덕교과서만 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살인하지 마. 그 나쁜 짓을 안다고.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미 나왔고, 그 이전에도. 그건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해놨겠어요, 성경에. 내가 살인 안 해야지.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결국은 성경은. 그러니까 그 살인하지 마라는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제사 때 쓰는 단어예요. 죽이다라는 그 단어가 제사 때. 그 제사 때 제사를 위해서 그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죽이는, 반복해서 죽이는 것. 그러니까 반복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지 마라는 거예요. 그 살인하지 마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가. 그러면 구약 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십자가 죽음을, 대속 죽음을 하셨으면 이미 한 번에 모든 제사는 끝났어요, 이제는.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마라는 것은 살인 안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믿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알아, 너가 불가능한지 알아.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해줄게. 그런 약속을 하는 거라고. 이 살인하지 마라는 거에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까지가 살인하지 마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보면은 이 비유들을 전부 엉터리로 아주 세속적인 욕망의 어떤 그거로 바꿔치게 가고 이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현혹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것도 어찌 보면은 이단들이 창구라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캐치하지 못할 때 이단에 우리는 물들어가게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 몇 년 사이에 제일
이렇게 많이 이 숫자가 늘은 데가 신천지였어요, 신천지. 지금은 다행히 이제 코로나에 의해서 하나님이 상당 부분 처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결국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 알고 그것이 아니고, 악마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죠? 이 뭐 아주 현란한 말솜씨로 책을 통해서 읽어갖고 충분히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옛날 고대 철학가 교수인 그 도올이라는 호를 쓰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정말로 성경에 대해서 박식해요. 뭐 히라보, 히브리어, 뭐 라틴어, 뭐 그리고 그분의 가정 자체가 아주 그 유명한 그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그분은 예수를 안 믿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예수를 인간으로 봐요. 그거는 이거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건 아는 것이 아니죠. 그 지금 그분이 알고 있는 예수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결국 그분은 예수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죠. 아무리 지가 똑똑해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진짜 혼연일체 연합이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완벽하게 이렇게 이해되고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그 암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점점 예수님에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코로나가 오거나 아주 뭐 로또를 맞았거나 기쁠 때나 뭐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성경만을 즐겁게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응으로 이제 우리는 회개와 말씀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을 가지게 돼요. 믿음.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성도에게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또 표징이에요, 표징. 고난에 의해서 철저하게 자기 부인되는 그 회개와 말씀 순종에서 생겨나는 우리 믿음은 결국은 어디로 향하냐면은 항상 그 믿음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갈구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먹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구하게 되어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 보통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는 내가 믿는 줄 알고 있어요. 그죠? 나의 믿음. 그죠? 믿음이 내 거야. 내가 믿는다. 보통들 그렇게 많이 우리가, 저도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 아니다. 믿음의 어떤 그 뿌리가 어디냐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인, 주요, 주인이란 말이죠.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믿음이 시작되고 지배되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에 내 몫을 주장할 어떤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성경 전체를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작정을 갖고, 계획을 갖고 창세전에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주머니를 차기 시작한다고.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죠? 이 타락이 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들 중에서, 그러니까 인간 전체가 타락을 했는데 창세전에 택한 어떤 인간들을 다시 구원을 해내요. 물론 무조건적인 구원이에요. 내가 뭘 했어가 아니라 이미 이 세계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게 창세전에 이미 특정된 어떤 백성이 있었던 거죠. 그걸 구원하고 이 애들을 성화시키고 성숙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화로운 단계까지 끌고 가갖고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 견인. 성도를 견인시켜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예수에 의해서 완벽하게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 전 과정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은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믿음이다. 그 믿음이 나에게 올 때 내가 이제 나의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죠. 반응. 내 믿음. 그 내 믿음은 원래는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모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따라서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은 그럼 뭐야? 9장 마가복음 9장 24절. 이제 그 아이라는 것은 귀신 들린 아들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어갖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데리고 가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은 그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같이 천상에서 놀고 있어서 두부로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밑에 땅에서는 예수 제자들이 끙끙대고 기도하면서 막 한때는 됐으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한테 막 기도해도 그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쩔쩔을 매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제자들을 이제 꾸짖으면서, 믿음 없는 제자를 꾸짖으면서, 그때 이제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은 내가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그 고백.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자인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또 기도. 그게 우리의 믿음은 기도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금식도 같이 돼요, 금식도. 그러니까 믿음, 기도, 금식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이제 금식도 기도 고루 맥락이거든. 나의 무능함, 하나님 앞에 전적인 엎드림, 그게 금식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그 회당 그 성전 마당에서 했던 그 금식은 가짜 금식인 거지. 금식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그건 외식이라 그래요, 외식. 금식이 아니고, 그죠? 따라서 우리의 최후의 보루가 뭐냐면은 결국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 주기도문이 이제 7개의 그 앞에 하나님 부르는 거 빼고, 하나님 아버지 그 빼고, 그러고 뒤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건세를 찬송하는 거 빼고, 그 7개의 7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7개. 청유문으로, 청유형. 7개. 그게 요한복음에서는 7을 되게 강조해요, 7.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안식이고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거는. 그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그렇게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이 나오고 7일째 되는 날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에고 에임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나는 내니라 이럴 때 에고 에임이, 그걸 7번 강조해요. 선한 목자, 양의 문, 생명길,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포도나무 이런 식으로 7번을 한다고. 그것도 7.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곧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도 어쨌든 8개가 아니고 8개의 청류가 아니라 7개의 청류.
물론 8도 상당히 소중한 수예요. 그건 아들이 되는 수니까. 6이 아니고 7개입니다. 그 7개라는 것은 그 히브리의 글쓰기 기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카이즘 구조라 그래갖고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 샌드위치를 이렇게 딱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있죠, 가운데. 그죠? 성경책도 여러분이 딱 중간이 어디예요? 성경책의 중간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디? 시편. 시편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왜냐하면은 욥기를 통해서 욥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았거든. 이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얼굴을 봤거든,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면서 자기가 그거 너무 좋았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물론. 그러니까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찬양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가운데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카이즘 구조는 그러니까 교차 대꾸법이라 그래갖고 7개니까 문장이 7개가 있으니까 이름이 그렇게 하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에 4가 있어요. 그죠? 그걸 나눠놓고 그 다음 5가 뭐예요?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거기 1, 2, 3, 4, 5, 6, 7이 있다고. 그래서 1과 7은 항상 결합하게 돼 있어요. 여기 딱 갖다면 딱 붙으니까 1과 7이 결합하게 되고 연관이 되고 2와 6이 연관되게 되고 3과 5가 연관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연관을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입니다. 4번. 그 4번이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찌 보면 성경의 가장 최고의 기도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우리는 보통 일용할 양식? 하면 또 세상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래. 일용할 양식. 부귀영화죠, 결국. 그죠? 근데 그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 65절에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거든.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 당연히 구하면 안 되죠. 그럼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현실적 삶에 필요한 어떤 그 무엇이 아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에피우시스오스라고 그 히라보 단어인데 그 단어는 거기 이제 일용할이에요. 그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일용할.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숨겨진. 거기에 이제 아람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헬이라고 나와요. 마헬. 그 마헬을 찾아보면은 뜻을 찾아보면은 일용할. 그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내일의 이런 말이 나요. 다가오는 시대의. 그러니까 이 일용할은 다가오는 시대의 양식. 내일을 위한 양식. 내일이 누굽니까? 오늘 일은 오늘 걱정하고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라. 그 내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가오는 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시대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되는 시대.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강구해서 그걸 우리가 먹게 되면은 1, 2, 3번은 하늘을 위한 기도고 5, 6, 7은 땅을 위한 기도인데 땅과 하늘이 합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악에서 구해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고, 그죠?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내 속에 나라가 임하니까 더 이상 선악과 시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뜻이 내가 먹었으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고.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시대, 구약은 가고 은혜의 시대, 신약이 도래하게 돼서 내가 남에게 용서를 나도 모르게 흘려보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어떤 특징, 가장 큰 핵심은 결국 예수님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를 심각한 고통 속으로 내모는 모든 사건과 인간관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욱 말씀 사랑과 기도에 매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인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증언하는 성경은 영생을 선물 받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이해되어지는 신비한 생명의 양식인 겁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질병이나 고난도 이 양식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에 의해서만 근원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극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의 영적 양식,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을 목숨 걸고 먹읍시다.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됩니다. 나아가 그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되어지게, 나의 육적인 욕망대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게 항상 기도합시다. 기도는 우리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죠? 숨을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혈액이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신비한 양식을 서로 나누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져서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품은 그런 성도임이 여러분의 삶에서 증거되는 복된 나날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